오늘 귀한 찬양대의 가사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문이 아니라 길이다. 회개는 문이 아니라 길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1장과 2장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보여줍니다. 작년 성탄절부터 쭉 우리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기쁨을 나눴지요. 한 별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등장하고요, 예물이 드려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마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는 처음 인생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첫걸음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 길은 양탕자가 깔린 길이 아니라 피난길이었습니다. 그러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길도 피난길이며 순례의 길이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너희를 알고자 그 길을 걸어간다 하신 주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요, 마태복음 3장은 기대하던 화려한 광경은 없습니다. 아니, 거친 현실의 본평과가 같습니다. 천사의 창량은 온데간데없고 광야의 외침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포근한 담요가 아니라 낙타털옷이 등장합니다. 달콤한 선물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선포가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복음은 위로다. 맞습니다. 복음은 위로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위로이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부르심을 먼저 선언합니다. 복음은 달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돌이키라는 촉구부터 듣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단 하나의 큰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치 그 모든 격양된 목소리는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숨소리를 죽였을 것 같습니다.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경청했던 그 자리로 오늘 우리는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흔들고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바꾸는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위대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인이 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래요. 예수님이 직접 소개하십니다. 진짜 위대한 한 사람,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 위대했고 신약의 어떤 인물보다 뛰어났고 인류사의 어떤 인물보다 거룩했던 사람으로 기록된 바로 그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선구자로 미리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며,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있었지만 오래 살지 못했고 불의와 부정에 항거하며 일찍 처형을 당한 사람으로 그의 이력은 끝나고 맙니다. 어찌 보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인생 아닐까요? 제명에 죽지 못한 사람, 제명에 죽지 못한 사람, 의로움을 위해서 그는 죽음을 선택했다는 그의 이야기로 마태복음은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돼요.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2장 23절의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던 그 시기, 그때에 세례 요한이 다시 일어섭니다.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복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다고요? 성전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왕궁에서가 아니었습니다. 도시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의 설교자들이 선 이런 화려한 강단도 아닙니다. 입은 옷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찾아온 사람들의 심령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처럼 여러분처럼 은혜를 사모하며 오셨다면 어떤 말이든지 아멘 아멘 은혜가 되었을 텐데 그 심령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에는 화려한 수식어도 없습니다. 유머도 없습니다. 언어의 마술사도 아닙니다. 완벽한 논리로 이해시키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날것과 같습니다. 요리되지 않은 날것. 아주 솔직했고 단순했고 질서적입니다. 그의 직설적인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광야일까요?
왜 광야에서 이 소리를 듣게 할까요? 광야는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의지할 것이 없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교만이 꺾이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방법들이 소용이 없고 그동안 주장했던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에도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몸이 광야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광야를 만드신 분들이 계시지요. 건강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는 옴싹달싹을 못하겠습니다. 이곳저곳이 아픕니다. 관계가 광야인 분도 있습니다. 마음이 찢겨집니다. 가까운 가족에게서부터 상처를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미래가 광야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 어디로부터 가야 할지,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아니 하나님, 위로는 안 하시고 회개라니요, 회개라니요.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3장은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저주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자리가 광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만난 그 광야에서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의 기독교는 처음 성경이 말한 기독교와 완전히 변질되었다,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어요. 초대교회와 너무 달라졌어. 처음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 달라졌다고. 여러분과 저는 이 세례 요한의 단순하고 솔직하고 성령 충만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 회개하라. 세상의 시끄러우면요, 주의 음성에 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이 묻혀버려요. 세상이 화려하면 주님이 흐려집니다. 그러나 광야는 조용해요. 그래서 들린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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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이 평생을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성공을 위해 전력 질주를 했고, 그 전력 질주에 많은 사람들은 존경을 했고 칭찬을 했고, 가족들 또한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사업이 흔들리고 관계가 끊어지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때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제가 가는 이 길이 참 맞습니까? 이 질문이 은혜였다고 그분은 고백합니다. 광야에 서면 우리는 드디어 질문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주님, 내가 살아온 것이 온전했습니까? 또 살아갈 이 방향이 바른 것입니까? 질문이 시작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신대요.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선포하신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한 장만 넘겨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회개를 울고 후회하는 감정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회개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회개라는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는 마음의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회개의 뜻은 이겁니다. 내 삶을 고치거라. 이것이 회개의 원뜻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떠난 그 삶에서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회개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릅니다. 고치는 행동, 돌아오는 행동. 회개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 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려오겠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입으로 눈물로 수없이 회개해 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 회개하라는 설교를 듣지 못한 우리들도 아닌데 수없이 내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라는 말을 그동안 안 해온 우리들도 아니건만 생각을 뜯어고쳐 행동을 바르게 하는 이 모든 삶의 방향 전환과 고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회개가 아니라 후회만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후회. 회개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슬픔과 눈물이 내 행동을 바꾸지 못합니다. 후회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많은 시간 우리는 자신의 눈물에 속아왔습니다. 이 죽일 놈, 이 죽일 놈, 이 죽일 놈.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했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과 꺾이지 않는 내 자신과 마주할 때 나는 후회했습니다.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람, 이런 놈이 어찌. 그리고 그 모습은 내가 봐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아름답게 봐줬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은혜 받았네, 저 사람이 이제 직분 받을 사람 되었네, 저 사람이 이제는 섬길 준비가 됐어, 당장이라도 새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섰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오셔서 그 보좌를 내놔라 하시는 말씀과 함께 나의 왕자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에는 폭풍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덜렁덜렁거립니다. 그때 흔들리는 왕자에 내려오면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내놓지 않은 채 내려왔다가 다시 금방 그 자리로 올라가면 그 천국이 당장 지옥이 된다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강조한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 자리,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회개가,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란다, 애통해 아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없이 암송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찬찬히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로 간절히 예수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하늘과 땅을 이분법적인 구분하는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은 저곳에서, 이곳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갖지 않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땅에서도 천국은 이루어질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땅도 하나님 나라 될 수 있어. 너희의 인생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단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기는 주체가 있거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좋아하며 불렀던 찬송 한 곡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2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돼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는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시지요? 그 어디나
아니, 부르시려면 좀 끝까지 부르시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실 시간이 왔다. 내 삶의 주인을 바꿀 때가 왔단 말이다. 그러면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나의 자녀 될 수 있어. 얼마나 애원 담긴 목소리인지 아시겠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천국이 임했다는 말로 해석한 것입니다. 천국의 통치자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천지가 진동할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천국과는 저 하늘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이곳에서입니다. 내가 선 땅에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바로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청년들이 천국을 매일 살아가는 주의 특권을 누리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이 나를 살리신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며, 주여 저 하늘이 아닌 이곳에서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다니요, 감사합니다. 노래합니다. 나를 의롭게 하신 나의 하나님 송축합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천국은 지금 너희 안에 있다. 임마누엘. 이것이 중생 이후에 누리게 되는 성화요 성결입니다. 그때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누림을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자에게 성결의 은혜를 통해 다시 세움받은 그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성화의 길과 함께 걸어갔더니 마지막 영화를 누리는 인생을 꿈꾸고 계십니다. 3절 가사를 다시 한번 기억할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복음은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복음은 통치의 선언이에요. 죄책감과 회개의 차이를 아십니까? 죄책감은 나는 나쁜 사람이요 하며 주저앉게 만듭니다. 회개는 나는 방향을 바꾸겠소 하는 결단과 함께 일어서게 만듭니다. 죄책감은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그러나 회개는 사람을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돌이키라고. 오늘도 부르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행복일까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냐가 행복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느냐가 행복일까요? 인간의 의미와 가치가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명에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값진 일을 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노라. 오늘도 그의 삶의 기록들은 오늘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왕 사는 거 120세를, 이 말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수없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건강하게 120세, 병원 신세 지지 않고 항상 웃으며 항상 식사도 잘하시고 항상 잘 주무시다가 120세를 딱 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이런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래 사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일이었음을 고백하며 살아낸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값진 일이 뭘까요? 나를 돌이키신 하나님께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이키신 하나님께 내 가족들을 돌이키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내가 선 땅을 돌이키게.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 볼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자가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는 가장 값진 일에 사용되길 원했습니다. 그가 가진 전부 목소리뿐이었으나, 그러나 나의 소리가 주님의 값진 도구 되기 원합니다. 그는 자기가 말씀이 아니라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만 능력받으면, 조금만 은사를 칭찬해주면 착각합니다. 조금만 자기 위치가 오르고 환경이 좋아지면 대접받으려고 하고 쉽게 서운해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대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바로 그가 오늘 서 있는 이유. 내가 값지게 선택한 일은 준비하는 것이요 곧게 하는 일이라고 그는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을 인용하거든요. 오실 길을 곧게 준비하는 것은 뭘까요? 옛날에는 왕이 지나갈 때 길을 닦았습니다. 돌을 치우고 웅덩이를 메우고 굽은 길을 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겁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내 마음은 준비되어 있느냐? 주님이 너를 부르시는데 너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더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분명 예배자인 것 같은데 마음에는 돌멩이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움의 돌, 상처의 돌, 교만의 돌, 돈에 대한 집착의 돌, 음란의 돌, 비교의 돌, 세상 성공에 중독된 돌. 주님이 오시는데 길이 막혀 있으면 주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그 마음밖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게 뭘까요? 어서 돌을 치워라. 내 마음에 있는 돌을 치워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돌을 치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서 열등감을 치료받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유, 난 더 이상 가망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남은 인생 후회 없어. 아유, 우리 가정은 이 모양이에요. 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이 교회에 소망 가지고 있어? 아이고, 안 된다니까. 무슨 돈 없는 내가, 백 없는 내가, 건강하지 못한 내가, 못 배운 내가, 나는 못해. 제발 낮은 자존감을 메우십시오. 우리들은 수없이 외우고 수없이 읽고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쓰신 분들은 너무나 평범한 분이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음이나 성공이나 능력이나 재물이나 준비됨이 세상의 조건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쓰신 사람들을 보면 높음도 성공도 재능도 재물도 준비됨도 보지 않으셨고, 그분들이 볼품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 같은 힘든 상황을 살아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경우가 대다수였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를 위해 집중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낙타털 옷, 가죽띠,
메뚜기 석청. 독특해서 기록했을까요? 아니요. 요한은 메시지와 삶이 일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22절에 주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어도 된다. 그의 삶 자체가 설교였고 그가 살아가는 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찌하던 간에 모세의 글에 쓰인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를 따라 나는 예수님이 오실 길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일상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오늘의 현실 나는 꿋꿋이 버텨내며 살아갈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말은 복음인데 삶은 세상입니다. 말은 거룩한 듯한데 삶은 타협의 연속입니다. 말은 사랑인데 삶과 내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은 말과 삶이 같았대요. 그래서 요한의 외침에는 힘이 있었고요. 요한의 그 모든 설교에는, 그 가르침에는 사람들이 반응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볼까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주더라. 날것과 같은 그의 메시지에 준비되지 않은 심령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힘을 나타내셨대요. 그들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받았습니다. 진정한 부흥, 진정한 영적 부흥이란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동북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회개혁일까요? 교육사역일까요? 정치 참여, 사회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날카로운 손가락을 갖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일까요? 이 모든 것은 2차적인 일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하게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일이 있다. 이것만 잘 되면 모든 일은 잘 될 거야.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는 자들이 많은 교회를 세워야 한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더라. 이것이 마귀가 떠나가는 영적 대부흥이었습니다. 이때 세상은 진동했고 이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제 고백이 중요할까요? 왜 음력 1월 1일을 앞두고 왜 이런 설교를 할까요? 죄를 숨기면 여전히 어둠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는 순간 빛이 비춰집니다. 사탄은 죄를 숨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어서 죄를 드러내고 회복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음력 1월 1일 달력에도 붉은색으로 기록된 이 연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분주하게 움직이며 만날 사람을 찾고 인사드릴 사람을 손꼽아가면서 그 많은 일을 하겠지만 그건 2차적인 일입니다. 가장 우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을 미루는 자에게 하나님은 강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7절 말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끝까지 강하게 거칠게 말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당대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 언뜻 보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요한은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들의 문제를. 회개 없이 종교를 이용하고 마음의 변화 없이 신앙의 해를 붙잡으며 또 말하겠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이 축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질 이 만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자기 왕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여전히 교만한 마음은 이 안에 드글드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경고하여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리고 말씀하는 오늘의 말씀의 핵심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짧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는 말로만 하는 거 아니야. 회개는 삶으로, 행동으로 해야 하는 거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은 회개를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중간을 보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까지 부탁드립니다. 눈물 안 흘려도 좋습니다. 통곡 소리 안 들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 실천의 변화. 그것이 바로 동북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살리고 인생을 바꾸며 교회와 이 땅, 우리가 거한 이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우리 교회에 보여줄 수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가 없다면 뭐를 의심해야 될까요? 뿌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과 나무인데 사과가 안 열립니다.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가 안 열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생명이 안 열립니다.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회개는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반갑지 않습니다. 듣기 거북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자신을 깨야 합니다. 그동안 살아온 내 삶의 스타일을 와장창 바꾸라고 하니 어디서부터요? 그러나 회개 없는 영적 부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약점은 명확합니다.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도 없다는 겁니다. 돌이키는 자도 없고 변화된 자도 없고 실천한 자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길은 오직 이 일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숨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마음먹었던 여러분, 다시 한번 후회만 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이 말씀을 듣는 고개를 끄덕이는 우리에게 또 한 번 주님께서는 다시 당부하십니다.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전통과 진의와 문벌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높은 사람이라도 회개를 줄여준다는 법 없어.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법 없어. 누구든지 회개해야 돼. 남녀노소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회개해야 해.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리더군요. 교회 다닌 이력으로 구원받은 줄 생각하지 말거라. 받은 직분으로 안전하다고 안심하지 말거라. 부모의 신앙이 내 신앙인 줄로 착각하지 말거라. 하나님은 혈통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은 말씀을 마칠까요? 10절입니다.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도끼가 이미 놓였지만 하나님이 내려치시기 전에 주신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 하나님은 심판 전에 늘 경고하셨습니다. 왜요? 돌이키길 원하시니까요. 오늘 말씀이 경고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말씀입니다. 아직 내게 기회를 주신다는 복음입니다. 아직 내가 너의 가정을, 이 동북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너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마지막 뻗은 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음력 1월 1일 분주한 마음 가운데 특별히 내민 하나님의 손을 잡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기억합시다. 회개는 문이 아니라 길이다. 회개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 걸어가야 할 나의 길입니다. 회개는 입장권이 아니라 회개는 길입니다. 한 번 회개했으면 끝. 그 중생의 체험으로 나는 여기까지 왔노라. 그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 앞에 방향을 점검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그 시작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될 오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십니다. 회개하라. 길을 준비하라. 열매를 맺어라. 다시 한번 새해를 앞둔 오늘 결단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님, 제 삶의 왕자를 이제라도 주님께 내어놓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입술로 수없이 드렸던 찬양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길에 돌무더기를 좀 치워주십시오. 그 길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주님이 내게 오시는 길을 막고 또 새해를 시작해야 된다면 주여,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주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되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한다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전할 수 있게 하여 나를 사용해 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다가온 새해 그 마음으로 첫 단추 끼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왕자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내어드리오니 주의 통치에, 주의 주권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제 마음의 돌무더기를 하나씩 하나씩 지워주소서. 예배자로 서나 나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기도자로 서나 나는 내 기도만 합니다. 제자라고 말은 하나 수없이 받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로 인정은 받았으나 그러나 주님의 인정까지 받을 수 있을지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수년간 찬양했고 수년간 예배했고 수년간 지켜온 교회이지만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지, 주님께서 원하셨던 값진 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돌아볼 때는 빈손 빈주먹입니다. 새해가 다가와 음력 1월 1일을 준비하는 분주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기 원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님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를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형식만 남은 신앙을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깨뜨려 주옵소서. 회개 없는 종교, 열미 없는 신앙을 속히 끊어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내 남은 여정 주님의 길을 곧게 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다닌 이력으로 구원받은 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받은 직분으로 안전하다 안심하지 말게 하시고 부모의 신앙이 내 신앙인 줄 착각하지 말게 하시어서 다시 믿음의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우리가 되고 그 평가에 회개함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준비케 하옵소서. 이미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를 바라보며 벌벌 떨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겠다는 주의 경고가 마지막 남은 은혜의 목소리로 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올 한 해 예배의 감격으로 승리하며 예배 전 예배자로, 예배 중 예배자로, 예배 후 예배자로 다시 서서 동서사방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으로 내 삶을, 내 자녀의 삶을, 내 인생과 사랑하는 자의 삶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회개는
처음 한번 통과한 중생의 문이 아니라 매일마다 걸어가야 되는 길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